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며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소망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들, 공부, 친구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생각하며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을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을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를 만드셨고 나를 더 원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여 주신다고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이 누구였지? 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더 사랑하여 주세요.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분, 나를
이 시간 찬양할 때 그런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길 소망해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더욱더 주님을 원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원해요. 주님, 나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세상이 아닌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한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힘을 내가 경험하고 아버지 말대로 온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걱정 근심 주님께서 모두 걷어가 주시고 주님 한 분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게 끝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 되는 사람 있어요? 공부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될까요? 공부가 어려워서? 아니면 공부에 대한 재능이 없어서?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공부할 재능이 없어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마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정말 웃긴 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는 공부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하죠?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돼 아무리 마음 먹어도 공부할 마음은 안 생겨요. 공부할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TV 홈쇼핑으로 마스크를 하길래 봤거든요. 방송 최저가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가격이 100장에 69,000원. 한 번에 지출하기에는 좀 큰 가격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 제 마음을 읽었는지 3개월 무이자로 23,000원이라는 거예요. 체감상 훨씬 더 싸게 느껴지죠.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나눠서 내는 거니까.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장면을 보고 이건 사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게 됐는데 뭐였냐면 한 장당 690원. 훨씬 싸게 느껴지지 않아요? 마스크가 많아서 결국은 안 샀는데 똑같은 가격인데 이 가격을 쪼개서 보여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전략이었던 거예요. 어떤 구호단체에서 기부하라고 했는데 1년에 30만 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30%만 기부하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하루에 820원씩만 내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52%가 기부하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돈인데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게임을 하게 했는데
12만 원 따는 확률이 50%고 7만 원 따는 확률이 50%인 게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확률적으로 보면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2번 하면 5만 원 따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 하기 전에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진 보고 이 게임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자기도 겁을 먹은 거예요. 괜히 그냥 두려움이 들었던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상황에 끌려가요. 상황에 지배당해요.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같은 돈이어도 한 번에 내는 상황인가 아니면 쪼개서 내는 상황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자기가 먹는 밥그릇을 반절로 줄이는 거래요. 사람은 음식을 떠먹을 때 작은 국자를 주면 적게 먹고 큰 국자를 주면 줄수록 많이 먹는데요. 먹을 수 있는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먹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공원이나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왜 운동할까요? 운동이 좋아서? 운동 자체가 목적이라서? 다이어트 하려고요. 그리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 자체가 목적이면 운동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데 오늘 하루는 쉬어야지 이런 생각 맨날 할걸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지, 더 건강해야지. 부모님들이 일하시죠. 왜 일하실까요? 일이 좋아서 하실까요? 일 자체가 목적이라서 하실까요?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우리 자녀들 잘 키우려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일 자체가 목적이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데 얼마나 귀찮은데 절대 안 하실걸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뭐 등수 올려야지 점수 올려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이런 마음으로는 공부할 마음이 절대 안 생깁니다.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이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다른 말로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에는 상위 프레임이 있고 하위 프레임이 있는데, 공부가 왜 힘드냐면 공부가 상위 프레임이라서 그래요. 공부를 하위 프레임으로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통해서 다른 걸 해봐야겠다, 다른 상위 프레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야 공부가 덜 힘들어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전 병원을 진짜 싫어해요. 병원 특유의 그 냄새도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3일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제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병원을 싫어하는데. 그게 하위 프레임이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수술 때문에 입원했어요. 아빠를 도와줘야만 했어요. 아빠를 돕는 일은 상위 프레임, 병원에 있는 일은 하위 프레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그 힘든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그 환경미화원한테 물어봤대요. 청소하시는 일 참 힘드시죠?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지구 모퉁이를 청소하는 일이 상위 프레임이었고 바닥 쓰는 일은 하위 프레임이었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들어도 힘든 걸 모르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기 싫고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일을 하위 프레임으로 만드는 겁니다. 공부가 힘든 건 공부 자체만 하려고 해서 그래요. 공부가 상위 프레임이라서 그래요. 그것만 봐서 그래요. 난 수학을 풀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의사가 되고 있어, 난 의사가 되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기를 하고 있다, 악기를 하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좋은 연주가가 되고 있어, 난 지금 힘들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난 이걸 통해서 좋은 선수가 되고 있어 라고 상위 프레임이 있다고 나를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나에게 나는 지금 과정 중이야, 상위 프레임이 있어, 난 지금 성장하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왜 그것만 계속 생각할까요? 그게 지금 내 상위 프레임이라서 그래. 그것밖에 안 보여요.
이걸 하위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정해놓은 상위 프레임도 언젠가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되면 안 힘들까요? 의사가 돼도 힘들어요. 그러면 의사보다 더 상위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프레임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의사 일도 힘들어져요. 수많은 하버드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서 무기력에 빠지고 허무함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평생을 하버드 대학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게 최상위 프레임이었는데 목적을 잃었어요.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위 프레임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무기력했던 거예요. 의사가 만약에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가 또 있어야 돼요. 바이러스를 퇴치할 거야. 불치병을 없애버릴 거야. 더 상위 프레임이 있어야 힘들어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프레임이 가장 끝이 어디예요?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을 안 벌어도 힘들고 돈을 벌면 그게 끝이니까 또 그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목표와 이루어야 될 어떤 상위 프레임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상위 프레임이 없으니까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위 프레임을 가져야만 하는데 프레임은 높을수록 좋다 그랬죠? 최상위 프레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장 높은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힘듦과 고난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난 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될 거야 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최상위의 프레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거야가 되는 거예요. 난 미술을 하고 있어. 난 좋은 화가가 될 거야 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거야 까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벌려고 단순히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건 최상위가 아니에요. 그걸 이루면 다음에 또 힘들어져요. 하나님이라는 최상위 프레임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큰 능력과 아주 큰 계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늘 지치지 않고 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면 그래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돼요. 넘어지지 않게 돼요. 좌절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로도 큰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잘난 점도 없고 인기도 없고 열등감이랑 불안감이 많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프레임에 갇혀 살면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결말이 아니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과정이 됐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병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었어요.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몸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최상위 프레임에 우리가 살면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드디어 왔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아주 음란했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쫓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 물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내쫓은 거예요. 같이 살았던 거예요. 22절 볼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쫓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 사람들 종교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막 음란하게 살고 죄 짓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거든요. 그게 너무 편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내쫓고 같이 살았어요. 결국은 물들어 버렸습니다. 음란해졌고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들의 최상의 프레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우상 숭배, 음란한 것, 타락한 것, 죄 짓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의 최고 목표였던 거예요. 그런 하등적인 삶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오랜 후에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죄만 짓고 살다가 그 가나안에서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해져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여서정이라는 체조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근데 안 아쉽대요. 왜 안 아쉽냐면 상위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지금 도쿄올림픽은 자신의 기술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었대요. 경험하고 더 성장하는 게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있었대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상위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동메달 선수보다 은메달 선수의 표정이 더 안 좋대요. 동메달 선수의 행복지수는 7.1인데 은메달의 행복지수는 4.8이었대요. 성취로 보면 은메달이 더 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프레임이 달랐던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은메달 선수를 인터뷰하면 그때 그 실수 안 했으면 금메달 땄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이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라고 많이 말하고, 동메달 선수들을 인터뷰하면 제가 4위를 했으면 메달을 못 땄을 텐데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만족해한대요. 실제로 이번 올림픽에 어떤 복싱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그게 실패했다고 느껴져서 메달 받고 바로 호주머니에다 넣어버렸대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하고 메달 찍은 선수들하고 사진을 찍는데 혼자 그때만 메달 잠깐 꺼내서 소심하게 그냥 들고 있어요. 목에 안 걸고. 자기가 실패했다고 느꼈던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금메달과 비교하는가 아니면 노메달과 비교하는가, 어떤 프레임인가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힘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거야, 그런 과정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전하는 일이야 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살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힘들어도 힘을 내보고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최상위 프레임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장 높고 가장 복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에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수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담담할 수 있어요. 자유해질 수 있어요. 이걸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고난과
실패와 상처가 내 결말이 될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외로움과 열등감과 불안함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삶의 결말이 아니에요. 모든 건 다 과정이에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끝을 다 없애셨어요. 다 과정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든, 내가 어떠한 힘든 일을 겪고 있든,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 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렵다면, 힘들다면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과 가장 높은 계획과 가장 높은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걸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게 끝이야.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한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끝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높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끝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와 가장 높은 계획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게 끝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걸 생각하면 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이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최상위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말 그 하위 프레임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늘 생각하며 그리고 믿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높은 계획을 바라보고 가장 높은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나의 단점들과 나의 연약함들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힘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완성되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내가 당면한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칠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높은 가치에 가장 높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벌써 8월이 되었는데 짧게만 느껴지는 이 여름방학을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방학이 끝나기 전에 바로 이번 주에
온라인 여름 수련회 마이 지저스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날짜는 8월 12일, 13일 목 금요일이고요. 2시부터 밤 12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말씀 집회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 마이 지저스 텔레비전 편성표를 보시면 한사랑 당근마켓, 알려줘 접스, 랜선 성지순례, 부모 자녀 특강, 윤키즈 온더처치, 냉장고를 부탁해, 야간 예배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CCM,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의 이야기, 준순의 반찬,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말씀 집회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항상 학원 가거나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이 수련회만큼은 공부에 대한 걱정을 던져두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한사랑 당근마켓이 있는데요. 함께 나눌 만한 물건이 여러분 집에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이 물건을 사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보상으로 문화상품권 5,000원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보이는 라디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상담이나 신앙적인 질문들처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사연 접수 링크에 잘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수련회에 사연 접수나 물건 나눔, 또 댓글들과 여러 소통으로 잘 참여해주는 친구들에게는 멋진 선물이 있으니까요. 잘 기대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고 목요일 금요일에 수련회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신규 당초 확진자가 오늘 25일 종료 1,600명대를 예정이었으나 기록하면서 다음 4차 달 대유행 8일까지 한가운데 2주 더 연장됩니다. 5,630명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후 내일에 6시 끝나는 이후 수도권